사회학적인 용어 중에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실패,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전에 그 사건과 실패에 관여된 잠재적인 가능성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패했으면 이미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앞서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부터 다윗이 매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의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에요. 기회주의자이면서 탐욕스러운 요압이 이 모든 결정을 하면서 배후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 배후에 요압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잖아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결정을 오늘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결정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다윗은 왜 이런 그릇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실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실패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우선순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참 어려워요. 리더의 이 선택과 결정은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 결과는 책임져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리더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잖아요. 그 압살롬이 망명을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문제를 결정하려면 용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생각하고 결정해 보세요. 압살롬의 회복 문제를 결정할 때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렇죠.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요, 회개를 전제로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압살롬을 회복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뭘 먼저 확인했어야 되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동안 진짜 회개했는가? 자신이 뭘 잘못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이러한 각성과 각오가 그의 마음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너무나 성급하게 압살롬을 복귀시킨 거죠. 두 사람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첫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만남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피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회피하는 마음이요, 압살롬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자라게 되냐면 미움으로 자라게 됩니다. 미움이 자라고 엄청나게 큰 거대한 미움이 생겨서 이게 결국은 반역을 꾀하게 만드는 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기 이전에 그가 회개했는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압살롬의 문제를 처리했다면, 그 회개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확인했다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절대로 어긋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중요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큰 화근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뭘 하든지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결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 없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하냐? 아니, 결정할 때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기도해야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부터 아주 특이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말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드고와 여인과 이 다윗의 대화가 오고 가고요. 또 드고와 여인과 요압의 대화가 오고 가고요. 심지어 다윗과 요압의 짧은 대화도 오고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와의 대화가 전혀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 여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녀가 비참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고 불쌍해 보이는 그녀의 외모,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태도, 여기에 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아첨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천사 같다, 선악을 너무도 잘 분별한다, 이런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정을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젠센 프랭클리라는 사람이요,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청각을 발달시켜야만 한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끄덕임이라고 부르는데, 곧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심을 내면으로 느끼는 순간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끄덕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끄덕임이 있어야 오케이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끄덕임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조건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읽어야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끄덕여 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 더욱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끄덕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